하와이에 그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실종도 되고 죽기도 하고, 그 불이 지금도 타고 있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거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방송에서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그 전에도 불은 조금씩 나긴 했는데 이렇게 되게 마치 종말, 인류의 종말 같은.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될 정도니까 그냥 다 탔어요. 다 탔어요. 지금도 불이 타고 있다. 잊지를 못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그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게 불이 나는 게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못 끄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집도 뭐도 막 다 타버리고. 섬이니까 여기같이 육지 같으면 차 타고 멀리 도망이러 가지만은 밖으로 못 나가니까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갈수록 자꾸 뭔가 편안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믿음 지키고 삽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든 믿음 지키고 살고, 그럴수록 또 주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주님과 제자들이 아주 무거운 분위기에, 진짜 무거운 분위기예요. 제자들 가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마치 절망적인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년 동안 올인하고 이분 한번 쳐다보고 갔어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것에 올인하다가 거의 무너져 버리면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목숨도 끊고 그러잖아요. 가족이 그냥 그러기도 하고. 지금 제자들은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지금 주님 이분이 왕 되면은 한 자리 할 거라고 잔뜩 기대 갖고 왔는데 갈수록 주님은 이상한 소리 하시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너희들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아니, 이런 말 하니 지금 절망이죠, 절망.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36절에서 그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데를 모르고 또 따라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죽는데도 따라가고요, 감옥에도 따라가고요,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버리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너가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예. 아니야.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야. 절대 안.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1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어떤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반대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그런 게 그냥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무너지면 무너져서 걱정하고,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아직 잘못되지도 않았는데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잘못되면 이제 또 더 걱정하고, 아직 미래에 대해서 뭐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더 막 전쟁의 소문, 질병의 소문, 뭐 사고, 사건들의 소문, 이런 게 더 할수록 미래에 대해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럼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걱정하는, 땡겨다가 걱정하는 거예요. 잘못될까 봐. 어떤 사람은 막 몸이 조금 어디가 안 좋으면은 병원 가기도 힘들 때, 무섭대. 무슨 암이다 하고 뭐 선고받을까 봐. 그런 분들이 그래서 병원 안 간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 걱정하는 걱정. 근데 믿음이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번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다른 데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적인 일을 우리 가운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잖아요. 구약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지만 신약에 물이 변한다 포도주 만들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 2마리 수만 명 먹이잖아요. 눈 안 못 본 사람 뜨게 하잖아요.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창조적인 일을 계속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로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너 믿음이 너를 낳겠다. 너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둥병을 앓는 사람들이 주여 고쳐주세요. 내가 너희를 고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창조적인 일을 주님은 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힘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우리 마음속에 걱정할 것을 걱정 안 하게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을 그렇게 안 하게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 우리 몸의 어떤 병이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사건들을 모여 이겨내기도 하고 바꿔놓기도 하고. 뭐로? 믿음이라고 하는 힘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성경에 말씀해 놓은 게 그렇고,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바로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냐?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나 믿음이 있냐? 나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내가 이거 걱정 안 할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냐? 그런 걸 점검해 봐야 돼. 나는 내 믿음은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냐? 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자, 미래에 대해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뭐 잘못될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밤잠 못 자고, 무슨 일 좀 있다고 밤잠 못 자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분,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 나한테 무슨 일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 이분을 아버지라고 믿는 내가, 이분은 이렇게 알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걱정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걱정한다. 그럼 나의 믿음이 뭐냐? 나는 도대체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느냐? 하고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믿음이 없다면 주여 믿음을 주세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보다 힘을 갖게 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고, 오히려 더 믿음의 힘은 더 좋은 걸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은 뭔가?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이 있는가?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이 당시에는요, 주님이 옆에 있어도 떠나간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옆에 있어도 속으로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신약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으로 채워진 만큼 그분을 믿고 기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은 걱정, 근심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이 물러가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없다 이런 생각이 떠나가요. 나는 안 돼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에요. 그렇게.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2절 또 읽어봅시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거쳐 이제 천국에 가서 준비 다 해놓고 오신대.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 안 되죠. 정말 이해 안 되죠. 그런 말이 막연하게 들리죠. 무슨 말 이해 안 돼요. 그래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내용들을 그들은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자꾸만 더 채워지고 더 많아지십시다. 그런데 적으면 더 사모해야 돼요. 그런 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걸 붙잡고 주님 믿음을 주세요. 이거 나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이 걱정하고 염려 안 하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것은 잘 기도하는데 이런 진짜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을 힘있게 만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별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알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복도 있어요. 건강하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침대 살 수 있고 뭐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이런 복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자유함이 들어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막 들어오고 그리고 확신이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또 은사 쪽으로 나가면은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뭐 방언도 할 수 있고 또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 외에도 또 우리의 어떤 재능들을 더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좀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요. 외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중 핵심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더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게 긴가민가 그렇게 희미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이 나는 마귀한테 잘 당해요. 귀신한테 잘 휘둘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염려, 여러분 걱정, 염려 그리고 불안, 시기, 질투 이런 게 들어올수록 그것들이 더 좋다고 따라 들어와.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걸 불러들이는 문과 같은 거예요.
그거 통하니까. 그 우리 마음속에 믿음, 감사, 사랑 이런 게 들어있으면 성령이 우리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저 점쟁이가 굿하고 뭐 푸닥거리하고 그런 정도만 알지 이런 게 뭔지 잘 몰라요. 뭐 천사가 있고 성령이 어떻고 하나님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자체가 없어요. 그들의 생명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각하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목사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알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도마가 또 질문합니다. 5절 읽어봅시다. 도마가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 주님이 이제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 길, 지금 그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6절, 유명한 6절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알수록 이분으로 더 채워져요. 나로 채워져 있으면 이런 게 우리한테 있어도 긴가민가 그러고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좀 옆으로 비끼고 주님으로 더 이렇게 채워질수록 주인이 되면 될수록 지금 길, 진리, 생명 이런 것을 더 우리가 실감나게 우리가 그걸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인 것만 올인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더 쉬운 예를 듭니다. 자, 노아를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노아 시대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럼 살기 좋다는 이야기예요. 살기는 좋은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데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 그들의 것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욕심이, 거짓이 그런 거 하면서 죄악이 더 간영해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좋아요. 잘 살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에 세미나 가는데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특송도 하고 시간 특송하고 사모님도 굉장히 외모가 밝고 좋아요. 그런데 이혼하려고 그랬대. 사모님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갈라지려고 그랬대. 그랬는데 세미나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분들이 하나 됐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숙제를 내서 그분 써놓은 글 보니까 그 숙제를 내줘요. 무슨 숙제를 내냐면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 십자가처럼 탁 벌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데 그러면 나도 내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살자. 이제 그런 거 거기에서 숙제를 해줬는데 목사님이 그걸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내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내 고집만 너무 세웠구나.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서로 하나 돼. 그 주변의 목사님들도 다 서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런데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끔 보면은 그런 부부들이 하나 되는 것을 집회 가면은 제가 봐요. 어떻든 이제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잘 살고, 죄악은 속에는 엉망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선인이야, 그리고 사람 볼 때도 정말 선할 수 있어요. 나쁜 짓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도 그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인정하고 들어주시고, 아멘 합시다. 그 부족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아웃시키지 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중앙에다가 주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 때 겉은 좋아요. 먹고 살기 좋아요. 관심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요? 사고 팔고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그 당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야, 예, 방주 지어라. 너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산에다가 올라다니면서 방주 지어.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미쳤죠. 길이라고 그럴 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안 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요?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 그러니까 노아만 엉뚱하게 산에 올라다니면서 배 짓는 거예요. 노아의 길하고 사람들의 길하고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미쳤다, 저거 미쳤다, 하나님 믿는다 어떻다 그러더니 저거 완전히 돌았네, 미쳤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님 심판하니까 나랑 같이 배 짓자고 그런 말 해야 되면 더 미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이쪽 가고 있는데 혼자만 이렇게 댕기면서, 저 집 식구만 이렇게 댕기면서, 그것도 아니 강가에다 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니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그러나 노아는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그분이 길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옛날에 초창기 때는 미쳤다고 다 그러면서 핍박받으면서 욕먹으면서 매맞으면서 그러면서 머리카락 막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었다는 게, 우리 고향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비웃고 초라, 별일이 다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노아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냐 그러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막연해요. 그런데 이 진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자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들 다 구도자들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은 구도자들이 많았어. 뭔가 산속에 들어가서도 어디 가서도 돌을 닦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진리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님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닫고 오후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만큼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공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고 하나님 때를 그렇게 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주님의 길, 지금 노아는 미쳤단 말 들어가면서 어리석단 말 들어가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뭘 알게 됐어요? 진리가 열린 거예요. 진리가. 할렐루야. 앞집의 김영감, 뒷집의 박영감 모두 다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순종해 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진리를 열어주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두 길을 이야기해요. 다윗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길도 가기도 하고 여로보암의 길로도 가기도 하는데,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여로보암은 그도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왕으로 세워졌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섬겨요. 두 사람 다 하나님 섬겨,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 두 쪽 다. 그런데 하나는 가짜를 하는 거고 하나는 진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 왕입니다, 왕.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두 쪽으로 만들어서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북쪽 10지파의 왕은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 섬기다 나중에는 하나님 대체 우상을 만들어서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가면은, 이분이 길이라는 걸 알고 그 길을 잘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세요. 이 진리는 우리 사람 힘으로는 못 깨달아요. 깨달을 것 같으면 옛날에 도 닦은 사람들이 다 깨달았지.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진리는 성령이 깨닫게 하고 열어주고 알게 주셔야만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성령의 충만함을 하고 성령을 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진지하게 걸어가고 있을 때 진리를 알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잘 믿고 가면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은 우리에게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리고 그분이 말씀한 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나타나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는 평안과 자유, 능력, 이런 걸로 우리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난 믿어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모태신앙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고 막 너무너무 신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왔다가 월요일날도 교회 오는 날인 줄 알고 월요일날도 오고 그런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때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 가면서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점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우리 감정, 좋았던 감정은 도로 식어요. 도로 약해져요. 또 은혜 받으면 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이제 은혜 안 받으면 또 이제 또 막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근데 진리를 아는 자리로 가야 돼요. 진리를 아는 자리로 가면은 여러분 속에가 그냥 뭐가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노아가 생명이라, 예수님 생명이라. 생명은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이 저기 있잖아요. 사랑으로 나타나고 섬김으로 나타나요.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게 쉬워요. 이게 안 들어있고 내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사랑하는 것도 애써야 되고 섬기는 것도 애써야 되고. 왜냐 그러면 나는 섬김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본성은 섬김 받고 싶어요. 나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더 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사람이 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순종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장착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게 안 돼. 봐서 순종하고, 이익이 있으면 하고, 봐서 순종하고. 그러나 순종의 이런 진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속에 들어있으면 좋든 안 좋든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가치를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연결돼서 순종을 잘하면 믿음이 더 연결돼요. 믿음이 더 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순종 자체가 안 되면은 믿음이 늘 거기에서 거기에 별로 변화가 없어요. 교회 1억만 늘어나면 안 돼요. 교회 1억만 늘어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꾸 더 성숙해져 가서 진리를 알고 진리의 삶을 붙잡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런 말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고. 예수 믿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말을 몰라. 이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고 따라가고 그럴 때 주님이 열어서 진리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영생의 삶을 알게. 우리 이 육신의 삶은 몇십 년 살아. 그리고 죽어. 그리고 끝나. 그리고 땅에 썩어. 그리고 죽어. 근데 이거 안 죽으려고 이거 부둥켜 안고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부둥켜 안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부둥켜 안고 살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영생은 영원이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의 줄을 더 붙잡고 있느냐 영생의 줄을 더 붙잡고 있느냐는 우리 각자 몫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줄을 붙잡고 있어요. 몸만 좀 아파도 죽을까 봐 겁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거 전혀 영향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의 줄을 붙잡고 사는 영생. 아멘. 영생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육신 살려면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 새끼 밥 먹고 또 몸에 아프면 치료도 하고 그런 거 해야 돼. 이건 육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도 우리 속에 실제가 있어요. 영생은 이 60만 배불러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먹을 때 배가 부르고, 말씀을 먹을 때 기쁘고, 말씀을 먹을 때 힘이 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럴수록 이 영생에 대해서 알 때 이 영생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그 말씀의 영향에 의해 사는 거예요. 이 영생에 대해서 더 이렇게 우리가 비중 있게 하면,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이 아닌 영생에 대해서 비중 있게 되면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 사람들은 사형장에 가면서도, 화형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사자밥이 되는 그 자로 가면서도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그런 순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을수록, 순교하면 순교할수록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져.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올수록 더 많아요. 더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로마의 장교들, 관리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뭐 저주하고 욕해대고, 자기들은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게 뭐냐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사자에게 찢겨 먹이가 되고 죽어가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하는 저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뭐요?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코바디스 그런 영화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수의 로마 제국에 비하면은 기독교는 조그마한 거잖아요. 소수의 사람. 그런데 이게 점점 불어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을 뒤집어 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요, 소망이 없어요. 기독교가 죽으면 나라도 망하는 걸 봐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저번에 경제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독일도요, EU 국가 중에 제일 부자인 것 같은데 9명 중에 한 사람은 자녀들 먹을 거 걱정해야 된대요. 영국은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빈곤을 겪고 산대요. 저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우리나라가 구걸하면서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죽고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들이 선교사 보내고 선교사 파송하고 기독교를 세계 전하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로 전락된 거예요. 영국 같은 나라는 길에서 전도하면 고발당하면 경찰에 잡아가. 점점 망가지고. 중국도 보세요. 항상 늘 이야기했지만은 개방해서 기독교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잘하더니 기독교 다 박해하고, 우리 그 안성 교사님도 한인교회 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무슨 방공법인가 뭔가 뭐 그런 거, 간첩법인가 뭐 그런 거 통과돼서 거기 있다가는 간첩 잡힐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나왔다고 이번 나왔죠. 점점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공산화를 더 해가면서 점점 그 나라도 꺼져가고 지금 다 꺼져가고 있다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선 우리나라하고 북한만 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 남한은 자원이 없어요. 북한의 자원이 무궁무진해요.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남한에는 시설 해놓은 게 없어. 공장 하나도 없어. 전부 북한에 있어. 북한에. 그러니까 해방됐을 때, 그리고 3.8선 딱 갈라놨을 때 북쪽은 부자고 남쪽은 가난뱅이. 교회도요, 북쪽은 더 훨씬 부흥됐고요, 남쪽에는 잘 안 믿었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제 북쪽의 목사님들이 다 남한에 와서 남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지금 저 나라는 굶어 죽는 나라잖아요. 그들이 여기 와서 천당 왔다고 그러잖아요. 천당 왔다고. 북쪽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천당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생하게 보고도 내가 뭐 안 된다, 어렵다 그러든 주님을 붙잡읍시다. 주님을 더 근거에 붙잡읍시다. 어떻게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의 길을 가고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성경에는 이런 걸 경고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래요. 껍데기에서만 뱅뱅 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 되신 주님, 그 다음에 진리이신 주님, 더 나아가서 영생이신 주님, 이분을 모시고 이분으로 힘을 삼고 이분으로 주인을 삼고 이분으로 나의 하나님을 삼고 이분으로 나의 지혜로 삼고 이분으로 나의 능력을, 나의 보호자로, 나의 공급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만 크게 하셔도 돼요. 이분을 나의 힘으로, 나의 보호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공급자로, 이분이 확실하면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이란 걸 주님이 여기서 밝히잖아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지금 누구를 보는데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인 예수님을 보는데 누구 봤다 그래요? 아버지 봤다 그러고 하나님 봤다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오셨어요. 왜요? 하나라 가르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잘 못 깨닫고 잘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더 큰 능력도 주시고, 그런 거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 세상의 어떤 사건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섭고 겁나거들랑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주님을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을 더 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더 멋진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